군회를 갔다 온 남자들은 압니다. 예, 그 완전 군장에서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그냥 하절기 훈련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땀이 비 오듯이 나지요. 온 몸은 젖지요. 그보다 더한 고통은 갈증입니다. 예, 수통의 물은 다 떨어지고, 또 수통 물도 지휘관이 마시라 하기 전에 마시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다 보면 논두렁에 이렇게 옆에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에 물이 좀 맑아 보여요. 맑아도 그게 또 균도 있고, 그 도랑의 물을 누가 마십니까? 그런데 몰래 그냥 그 지휘관 몰래 후닥닥 들어가서 도랑의 물을 마시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저거 물 배탈 나지 저거. 그런데 배탈이 안 나요. 희한해요. 그게 참 사람이 극한 지경에 이르면 도랑의 물도 마시는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갈증이 이렇습니다. 갈증 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 예수님인데 내가 목마르다, 지옥의 목마름을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는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고 그가 지옥의 목마름을 당하며 지옥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같지만 그 죄악의 길 가는 우리들 대신에 예수님이 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교의 시조가 우리를 위해 죽어줬습니까? 피 한 방울 흘려줬습니까? 부처님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어요. 마호메트, 공자, 석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었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택함 받은 백성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 택함 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이 육체의 갈증보다 더한 영혼의 갈증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시편 63편이에요. 어디서부터 그 갈증이 왔으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해결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갈증의 원인을 이 다윗은 시편 63편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갈증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의 목마름도 고통스러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가 이르면 말세 마지막 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 많고 말씀 전파하고 유튜브에 얼마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나 생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게 뭐예요? 생수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천지사방이 물인데 마시지 못할 물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임한 고통이 무엇이냐? 갈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갈증을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멀리 서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뒤돌아서 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공허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세상 살아갈 힘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낙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과 담이 딱 쌓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존경하고 박수를 치고 온갖 산의 진미를 놔도 거기에 인생에 기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드려 맞고 억울하게 재판도 제대로 당하지 않고 감옥 속에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생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생수를 마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환경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 내 영혼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기쁨의 근원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날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이게 보면요 마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시편 42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윗이 쓰는 거예요. 서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 그것은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악인,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만, 의인은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없을 수가 없지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 해도 의를 실행하는 사람이고,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의를 사모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의를 사모하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의가 뭐예요? righteousness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슈이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절대로 의의가 없습니다. 갈급함, 늘 죽을 때까지 갈급함. 그러나 예수를 우리들이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만족과 해가를 얻고 죄사함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타코마 조항교에서 그 원불교 스님을 전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스스로 찾아온 분이에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사형리 갖고, 우린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오신다고. 내가 영접하면 오셔서 내 죄 사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스님이요, 법복을 입고 그대로 당회 장실에 도끼다시 이 세멘 무릎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일생에 그가 찾던 의를 찾은 거예요. 의를. 52년을 찾았던 그 의를 내가 찾았다고 기뻐하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의를 찾으니까,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해서요, 목사가 됐어요. 논문을 썼어요. 마지막 논문이 무엇이냐? 비교 종교,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자, 그걸 비교해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만큼 두꺼워요. 한자도 쓰고 영어도 쓰고. 내가 그걸 언제 다 읽겠느냐? 한마디로 한 줄로 얘기하면 뭡니까 했더니 기쁨입니다. 목사님 52년을 불교 믿고 원광대학원을 나왔지만 내가 일생을 부처님 믿어도 나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끝없이 더욱 고뇌와 더욱 아픔, 갈수록 어려운 게 불교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내가 열반에 이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딱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기쁨이 몰려왔어. 생수가 터져나왔어. 하늘의 평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 새벽기도 안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잠은 못 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불교계에 하나님이 자기 친구들에게 포교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 영적 기갈이 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기근, 대공황이 앞으로 온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돈을 풀어 제끼는지 당연히 오게 돼 있죠. 대기근, 대공황은 그 다음 준비된 겁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가 뭐예요? 계시록 6장에 믿음 충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포도주, 바로 기쁨 충만해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는 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 1000번째 나라 살리기에 제일 큰 축복이 바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녁에 함께 모여서, 저는 막내 딸이 한국어로 설교하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도 함께 하면서 막 예배 드리며 춤을 춥니다. 다이닝룸에서 함께 가족들이 춤을 추는데 그게 세상에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됩니다. 새벽 예배가 회복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못 나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righteousness, 하나님과 바른 의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들고 담대히 나가는, 이곳에서 얻는 감람류와 포도주,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기근이 와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선 민은미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협력 선교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 거기 가서 벌써 아마 20년 가까이 선교를 합니다. 제가 대구 평강교에서 가르쳤던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몽골 땅에 갔는데, 제가 거기를 오래전에 한번 몽골 단기 선교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울란바토르. 여러분 거기 정말 힘듭니다. 그 힘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몽골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책을 번역하고, 몽골어로 막 책을 번역하는데 그 힘든 일을 해나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나라 살리기 1000번째 거기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기 청년 시절에 철학기도 하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10년을 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가르치던 말씀, 사도행전의 얘기, 다윗의 얘기, 바울의 얘기, 사무엘의 이야기 다시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다시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자기의 공핍했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었어요. 주저앉았던 영혼이,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던 나의 영혼이 다시 일으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그 말씀을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1000번제가 한국 땅에 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살리고, 미 전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들어와 예배드릴 뿐 아니라 몽골에 있는 선교사가 연락이 없길래 나는 그분이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콤핍할 때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하고 기도, 통성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말씀 끝나면 그걸로 동영상은 끝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성령의 생수가 막 그냥 터져 나온대요. 힘을 얻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조장선 민은미 선교사님이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시차는 틀려도 들으면서 정말 감격할 겁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역 얻고 세임 얻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지금만큼 보람 있는 때가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흩어지고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살리기 1000번제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믿음의 영성이 회복되고, 선교사들이 회복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세임을 얻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40주 광야를 걸어가듯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의 원인이 무엇이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갈증을 해결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3편 2절 3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주의 권능과 영광을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7월 달쯤 되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다 백신 맞은 사람들이 미국의 70%가 넘는다. 그러면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제 7월쯤 되면, 7월 넘어가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제 7월쯤 되면은 이제 함께 식사도, 지금은요 식사를 못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팩업 해가지고 뭐 그렇게 패키지해서 갖고 가고 친교부에서 참 얼마나 애를 쓰면 오늘부터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지만 이제는 7월 달 넘어가면 70%가 넘으면 이제는 집단 면역이 생기니까 함께 모여 예배도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고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7월 4일 우리 독립기념일 때 그때 온 교인들, 전 교인들이 다 이게 허락을, 또 루터란 교회 같이 얘기하면서 또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 운동장, 넓은 운동장에서 쫙 바베큐를 한번, 축제를 한번 합시다. 참 멋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세요. 2절 3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어디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요? 거기에 주의 영광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인데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시엘이라는 사람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무기로 싸우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가대 예복 입고 찬양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해. 상대방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다 서로 자기끼리 치고받고 죽어버리는, 덜판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이쪽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리고, 퍼펙트한 전쟁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 사라지게 합니다. 이 재앙, 고난, 대적들, 악한 자들, 불의한 것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관계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세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 인자한 마음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생명보다 나은 거, 내 모든 생명 부식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인자에서 온 거예요. 내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도록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인자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루트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말틴 루트가 종교 계획 일으키고 막 그냥 바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빵하고 이제 고기하고 먹고 있는데, 그 발 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루트만 이렇게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니 루트가 들고 있는 그 고기, 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나 저 고기하고 빵을 나에게 주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다가 루트가 깨달은 거예요.
저 고기는, 이 고기를 쳐다보는 이 강아지는 오직 생각이 주인이 내한테 저 고기 언제 주나, 머릿속에 100% 고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루트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99% 섬기다가도 1%는 세상 것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틴 루트도 그랬던가 봐. 내가 하나님만, 오직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폴투겟이 하면서 내일 이제 우리가 1부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여기서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목회자들, 보니까 브라질 목회자들이요 뭐 200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들어가 이미 포스트 제작하고 부흥회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온라인 하지만 거기서는 벌써 뭐 1000명 이상이 그냥 온라인에 들어오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대단한 날이에요. 내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여기서 함께 2부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화장실 잠깐 갔다가 모여갖고 말씀에 은혜 받고, 제가 설교할 때 아무도 없는 텅 빈 자리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앉아 예배드리면서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의 파워가,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들이 살아야 브라질이 살고 브라질이 살아야 남미가 삽니다. 남미의 중심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부흥의 불씨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거기 사는 역사가 우리 한 번 설교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준비하고 오셔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여러분 전부 다 투고해서 친교회가 준비한 식사다 그렇게 가져가서 집에서 드시면 돼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브라질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부흥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브라질의 목회자들이 부흥에 불이 붙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의 은혜 받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불이 종의 가슴에 붙고,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브라질에 있는 수천 명의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불이 붙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이제 포르투게스로 통역하는 걸 마지막 여기서 이제 손현희 집사님 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설교하고, 이 통역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리허설을 다 끝냈습니다. 내가 놀란 것은요, 이 설교 내용 이렇게 쭉 가운데서 제가 그 통역하는 가운데 이 종이를 제가 봤어요. 따로 준비해 왔는데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를 주의 앞에 달아. 이 아침에는 복회로 새벽입니다. 그런데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목사님, 여기에 간절히가 새벽에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번역이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찾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63편 1절에 여기에 간절히도 바로 새벽에라는 단어라는 걸 그때 내가 집사님이 통해 이 포르투게스를 잘하니까, 정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예배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아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갈증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해소시키는 분이라.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3편 4절
시작.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인해 내 손을 주님 앞에 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배고플 때 기름진 고기 먹고 여러분 배부르면 찬송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먹을 맛이 나야지 살맛 나고 살맛 나야 놀맛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잔치자리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가 먹어야 살맛 나고 살맛 나야 놀맛 나지요. 노래할 맛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나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맛 나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갈증이 해소되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선원이 바닷물 퍼가지고 마셨대. 잠깐 해소되지만 그 다음에는요 더 극심한 갈증이 옵니다. 혈액 속에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바닷물을 계속 마셔 그 다음 죽습니다. 그 사람. 세상의 종교는요 바닷물 계속 마셔라 똑같습니다. 바닷물로 갈증을 해소하라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다.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그 길모퉁이 나길에서 명절 끝날 큰날에 소리 지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영혼의 기갈이던 자는 오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것은 주님이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에 가도 없지만 예수님이 준비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마셔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히 적시는 해가람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만족함을 얻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 놀라운 해가람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었을 때 거기에 울란바토르에 올기 교회라고 있었어요. 올기 교회 캐티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가기 전에 좋은 취직 자리가 연봉도 뛰어난데 그걸 다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번 닭죽을 끓여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그 닭죽을 나눠주는, 우린 곁에서 같이 돕고 하면서 그 얼굴을 봤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얼마나 추운데 거기가 10월부터 거기는요 추위가 들이닥칩니다. 엄청난 추위에 사람들이 얼어 죽고 하는 거기에 일어나서 일주일에 4번 닭죽을 끓이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저런 행복감이 있으니까 이 먼 거리에 와서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도 저들은 4년 5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선교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의에 대한 갈증이 해소된 사람이 바로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해가람을 얻었어요. 자기가 누릴 뿐 아니라 이 의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탈북자들이요 그때 막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탈북자들이 막 중국을 통해서 막 넘어오기도 하고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잡혀서 돌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돌아가면 죽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면 고문당하고. 그런데 고비 사막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면 이쪽은 고비 사막 넘어서 몽골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한 부류를 만나 잡히는데 그들이 중국 공안 요원에게 잡혔다면 그들은 끌려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보는데 그들이 선교사를 만났어요. 만세 그러고 울고 막 난리가 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고비 사막에서 1년에 346명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는데 선교사의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을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생한 흔적이 자자해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고. 그 눈빛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기쁨 때문에 이들은 편안한 한국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 선교사들이 돌아가지 않고 고비 사막에서 내가 탈북자들을 전도하고 저 생명 살리다가 나는 죽을 겁니다 하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봤어요. 올리기 교회 캐티 선교사의 모습을 봤어요. 닭죽 끓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그렇게 모든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누린다고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의를 체험하고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중국 공안 요원에게 잡히면 죽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들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발견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들의 가슴에 있던 그 뜨거운 의에 대한 열정이, 생명 살리는 열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붙어서 우리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